기도합니다. 아멘. 라이너 마리아 리케라는 이제 작가죠. 시인이기도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질문 자체를 사랑해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대답을 찾지 마십시오.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지금 당신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품고 살다 보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 그렇게 찾았던 대답이 어느 날 당신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거대한 결론을 내리는 1장에서 8장까지의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1장의 처음에 서두에 나와서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서두에 나오면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답은 우리의 답이 아니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수많은 논증과 예를 들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떻게 1장부터 8장까지 한 몇 년에 걸쳐서 해도 이제 모자랄 만한 내용들을 치밀하게 논증해서 이제 오늘 질문과 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을 먼저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질문이 여러분 묵상이 되고 내 안에 충분히 돼야지만 답은 답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답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어떻게 보면 결론을 얘기를 하면서 5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5가지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느냐, 응답하시느냐? 라는 질문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느냐? 누가 능히 고발할 것이냐? 누가 능히 그리고 정죄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이것을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5가지의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과 함께 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거쳐왔던 그런 답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5가지 질문 중에 오늘은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가 주로 외적으로 공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3가지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고 2020년 이제 주일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인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이 뭘까요? 맞서는 거죠. 맞서는 거. 그야말로 같이 이제 맞서서 싸우는 건데,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라는 말은 누가 우리를 위하느냐? 너희 편 누구냐라는, 너희 편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즉 대적할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반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 하나님이 우리 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것을 믿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편가르기 하자는 얘기일까요? 나는 하나님 편이고 너희들은 마귀 편이고 이런 편가르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세상이 어찌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주관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이렇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너희 도움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떤 흔히 얘기하는 의지하면서 살지 말아라. 서로 인간관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서로 신뢰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를 마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목매이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너희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마음에 놓이십니까?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죠. 불안하죠.
하나님만 내 도움이 돼서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지금 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슨 다른 백이 필요하냐? 최강이 되는 것 아니냐? 너를 당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편으로 삼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편을 가르자는 그런 얘기가 이제 너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죠. 그거는 과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화론은 뭡니까? 적자생존. 사실 여러분 적자생존은 없어요. 다 죽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 중에 생존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죽죠. 적자 생존은 거짓말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열이 있고 우세한 그런 종들만 살아남아서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만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그 자원 안에서 그렇게 경쟁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아이들이 키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게 진화론적 세계관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너희 편에 되어주시겠다. 그런 식으로 그런 트랙에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런 패권 싸움에서 힘겨루기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편을 가르면서 네 편이 내 편이냐, 힘 많은 쪽에 힘을 싣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인생을 승패하는 싸움으로 게임으로 보면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편에 되어주시니까 너는 유일한 인생을 살면 되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을 살면 된다. 하나님이 너희 편에 누가 너를 당할 것이냐. 하나님이 너를 응원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 현실성에서 안 먹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법칙을 넘어서는 법칙으로 영역으로 너희들 들어오게 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안 되면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날 도와줄 것이고 누가 나에게 나는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날 위해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소리 이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널 위하고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주고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날 위해줄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면 누가 날 고발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고발이 뭘까요? 비리나 잘못된 것을 들춰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여러분 없을 때도 마찬가지. 성경에서는 뭐 이거 오래된 얘기로 어려운 얘기로 무엇인가? 참소라고 합니다. 참소. 참소는 뭘까요? 참소는 비방이나 이제 끄집어내는 일이죠. 끄집어내는 거. 끝없는 시비와 끄집어내리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참소는 실제로 결격 사유가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참소는 그것이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목적은 뭘까요? 끌어내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흔히 쉽게 얘기해서 상처받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깊은 침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참소의 목적입니다. 그럼 성경에 마귀를 뭐라고 하는가? 참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참소의 제일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제일 힘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 근데 욥은 여러분 어떤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욥의 프로필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외에서 흠이 없는 사람, 동방에서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마귀의 참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흠이 있어서 나한테 비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비방을 당하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근데 아닌 것이 아닌데도 대단히 그 어떤 충격들을 받고 그렇게 되죠. 욥은 신비롭고 그 풀 수 없는 그 참소에 하나님이 마치 내기를 하듯이 참소 그 사탄과 결판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참소 누가 날 고발할 것이냐 누가 날 참소할 것이냐 이 얘기는 누가 날 택했는가 누가 날 받아줄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악한 자의 참소나 이것을 공격을 불화살이라는 그 비유를 쓰고 있어요. 불화살이 오면은 막아야 되잖아요. 방패로 불화살 가끔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데 불 붙여서 오는 화살들, 그게 뭔가 참소죠. 참소. 비방하고 얘기하고 근거가 이제 이때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된다. 상처받는다. 근데 상처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상처 받으시죠? 상처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했어요. 택함 받음. 상처받을 때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돼요.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참소하시지 않는다. 분별해야 된다. 자기 성찰과 참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찰하면서 결벽증 걸렸듯이 걸린 것처럼 끊임없이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이제 혐오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성찰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참소할 것이냐? 누가 참소? 그 얘기는 참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네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모든 참소의 사실들 근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알고서 택했다는 얘기, 알고서 택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부 다 알고서 택했습니다. 알고서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넘어지고 못난 짓 하면 많이 낙심하죠. 맞습니다. 낙심해야 되죠. 거기서 낙심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돌아서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우리 택한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택한 거 아니다. 알고서 하나님이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택했다. 이거 중요한 싸움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참소하는 싸움에 걸려들어서 엉뚱한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는가? 내가 다 알고 택했으니까 그런 참소와 비방에 걸리는, 그들이 걸고자 하는 그런 싸움에 걸려들어서 인생은 낭비하지 말아라. 그냥 가면 된다. 그냥 가면 된다. 참소하고 참소가 아니라고 거기에 더 그들과 하면서 더 이렇게 올라가고 비교하면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할 생각하지 마라. 그 흐름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가 내 안에 근거가 없다라는 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12제자부터 그렇지만 12제자의 프로필들은 별 볼 일 없죠. 그죠? 별 볼 일 없어요. 당시에 다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 요한 이런 사람들 그냥 어부였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무슨 종교 교육을 배웠어요? 뭘 했어요? 그냥 불렀다. 학문이 없는 사람들. 나중에 사도 바울도 딴소리 할까봐 스데반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내가 엘리트였기 때문에 부름받을까봐 그런 소리 할까봐. 근데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나서 부름받은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못나서 부름받았습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 안엔 근거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근거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거 알고서도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비난과 비방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난과 비방에 얼마나 취약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아는 사람,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한테 막말하던가 악성 댓글 달으면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 100번 들으면 다 우울증 걸릴걸요? 믿음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왜 걸려 들어가냐? 너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냐? 왜 계속해서 상처받냐? 상처는 뭐예요, 여러분?
상처나. 멀쩡한 사람이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너덜너덜진 거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니까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고서도 다 택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런 비방과 공격을 받기에 여러분 합당한 사람이죠. 안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분이 막 욕하니까 그분이 그야말로 성잘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건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거에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한테 욕하면 그거 당신 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진짜로 알면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로 욕을 하진 않을 거 아마 이건 약과입니다.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 비방하면 약과잖아요. 그거 우리 훨씬 더 이 정도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그 정도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비방, 세상의 비방에 그야말로 우리는 그 참소와 이 세상의 그 사탄의 속삭임과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때만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과분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사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는 빚진 자다. 불공평한 사랑을 받은 장본인이다. 불공평한 사랑의 장본. 여러분 전하라 아까 제가 얘기한 전하라 대다수는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여러분은 왜 운 좋게 여기 태어났어요? 그 땅에 태어났으면 지나가다가 그냥 승려 지나가면 다 무릎 꿇고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사는 건지 알고. 근데 왜 여기 태어났어요? 우리가 선택했어요? 아니죠. 우리는 정말 불공평한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비방을 받아도 우리는 사실은 할 말이 없고 그냥 감사한 것 말고는 없어요. 참소를 이기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인데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구나라고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어디에서 나와요? 겸손에서 나오는 거죠. 겸손은 어디에서 나와요? 겸손은 뭐예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비방과 참소는 어디로 뚫고 들어와요? 제 공격하는 게 뭐야? 넌 그럴 자격 없지 않느냐? 이게 참소의 본질이에요. 저 사람 그럴 자격 없지 않습니까? 저거 할 자격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방과 그런 공격과 상처가 나올 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 그럼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로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만으로도 족하다. 어떤 공격도 와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누가 고발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만으로 나는 너무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다. 감사하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누가 여러분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도 감사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넘어가요? 미쳤어요. 우리가 뭐 욕을 즐기고 더 세게 해줘. 뭐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걸 확인하게 된 거죠. 세 번째, 더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여러분 참소보다 훨씬 더 나아갑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 죄로 정하는 거죠. 죄로 정해서 심판과 저주를 얘기를 하는 거.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정죄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판결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판결을. 전제를, 기초와 전제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전제를 바꿔나가고 판단과 판결을 바꿔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셨고 판결하셨다래. 번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경하려고 하고 번복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번복하고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너 정말 구원받은 거 확실하냐?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구원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긴다고 구원받느냐고요? 그 삶을 보라.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간의 삶을 보라면 그 구원 받겠냐는.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이 맞냐라고. 맞아요?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 우리를 가장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내 과거의 삶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은 아는 여러분의 과거의 삶, 여러분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가장 정죄합니다. 넌 천국에 갈 만하지 않다. 네 인생을 봐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변경하고 번복하려고 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 자체, 절대의인데, 절대의이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최종 권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최종 권위. 여러분, 이 땅 권위는 다 없어졌죠. 뭘 믿어요 도대체? 뭘 믿을 거예요 도대체? 헌법재판소를 믿을 거예요? 대법원을 믿을 거예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대법원 판결라도 다 안 맞고, 정권 바뀌면 다 바뀌고, 헌법도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뭘 믿을 거예요 도대체? 권위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권위는. 세상에 권위를 둘 만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그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판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정죄함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이후에, 예수 믿은 다음에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범죄들은 우리의 이 칭이 의롭다 하신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럼 그런 불의한 것이 어디냐? 이미 다 얘기했어요. 불의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렀다. 대가 없이 의롭다 하는 것은 불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의이신 분이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죄감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평생을 의롭다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선물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의롭다 한 것을 조그만 것으로 해서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인데, 여러분의 자녀인데도 부모님한테 자녀인 것을 증명하려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거, 의롭다 하신 것은 대단히 실제적인, 어떤 실제인가? 루터가 이런 얘기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를 의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 짓고 연약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가? 아닌가? 평생 이것밖에 안 해요. 교회 출입구에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오늘 안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오늘 안 받았다. 오늘은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예배 나왔은 거 받은 것 같죠? 내일부터는 안 받은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불안함, 노심초사, 내 운명이 나한테 달린 것처럼. 여러분, 내 운명이 나한테 달렸다고 하는 게 불신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 달려있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타락은 합니다. 타락은 하지만 그들의 운명을 바꾸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자신을 입증해야 되는 사명이다. 자기 자신을 입증해서 거기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사람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 미래를 걱정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늘 불안합니다. 믿어야지만 나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한테 와라. 이 쉼을 이 의롭다 하심에서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죄와 이 심판에서 벗어났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정말 그 자유롭게 종교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신앙생활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옳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삶으로 넘어왔다라네요. 넘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첫 번째 첫 단추가 뭐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한 거예요. 욕설이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것의 첫 번째예요. 그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누가 날 알아줄까?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인정한다는 거. 하나님이 너 알아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34절 후반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 편을 드셨고 우리 편을 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의롭다 하시는가? 예수를 죽였다. 독생자 아들을 죽였다. 십자가에서 매어 달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게 하셔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 정도로 너희들 편들고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 정죄하거나 참소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가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눈동자가 뭐예요? 눈동자. 옆에 사람 좀 보세요. 동태 눈된 벌써 지금. 요새는 동태가 없어서 길거리에 동태 눈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동태 눈은 여러분 눈동자는 뭐예요? 눈동자는 진짜 유치하게 풀면 눈동자는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뼈 안에. 눈부터 부딪히지 않고 여기부터 부딪혀요. 그리고 위에 눈썹이 있어요. 이렇게 유치하게 풀 수는 없어요. 이게 눈동자예요. 눈동자는 다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켰다. 근데 스가랴 2장 8절에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주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편드는 거죠. 여러분 혼자 살고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도 없습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할 것인가? 늘 질문만 하죠. 이제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누가 날 위해 줄 것인가? 누가 날 여기에서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 그 질문만 던지는 삶에서 이제 여러분 왜 이것을 경험할까?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대적들밖에는 없어요. 비방하는 소리들밖에 없어요. 칭찬을 어떻게 믿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칭찬 다 여러분 입 바른 소리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 다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사탕 발림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대적과 수많은 참소와 거짓된 혀와 정죄와 멸망과 네가 멸망하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것이라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밖에는 던져질 수 없고 인생의 회의와 절망과 인생의 비관밖에는 없는 그 질문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너희 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라는 느낌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냐? 누가 감히 우리 딸, 우리 아들들 건드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를 건드릴 사람 없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택했고 내가 완성시킬 거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거다. 막아낼 것이고 영향받지 않게 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끔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러고 일하고 있고 일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2020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정하시는 이 삶으로 앞으로도 올 한 해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